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으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얘기할 때 애들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너무 복잡해. 세상이 너무 복잡해.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고조가 돼서요. 예측이 어려운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들이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이 오늘날에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사이가 껄끄러웠던 나라와 나라 간에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런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러이러하겠구나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만 그 세부적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출되지 않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그래서요, 예전 같았으면은 어디서 무슨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놀랄 텐데, 요즘에는 그래 그런 비극이 있었어 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워낙에 비일비재하니까요. 예전과 비교 안 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참담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뭐 전 세계적인 문제 그것만 다루지 않더라도 각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또 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영적인 그런 시기적으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에 더 수월한 그런 영적인 기온, 그것이 또 급히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냉랭해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영적인 도전, 사회적인 갈등, 난리와 소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괴롭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해결책을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일시적인 그런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녕 필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에 만나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빨래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잡다한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뭐 월급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저 예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께 기꺼이 자원하고 헌신을 하였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해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이 해에는 유월절이자 안식일 그날이 겹쳤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죽으셨는데 아직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했는데 6시부터는 안식일이니까는요 큰일 난 거죠. 장사 지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섞어서 대충 뿌릴 수밖에 없었고요. 깨끗이 꼼꼼히 닦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냥 뿌릴 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로 두두두두두두 싸서 급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당장이라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략과 침향으로 꼼꼼히 정성스럽게 닦고서 장사를 지내고 싶지만 안식일이라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거든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오후 6시에 밤이 되니까, 밤인데 무슨 장사를 지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날이 밝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의 제목들, 모든 문제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 각각의 복음서들이 서로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 빚어지는 오해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제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하고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4개의 복음서들의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2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에 더해서
살로메도 있었고 요한나도 있었고 그 외에도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함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돌문이 무거워서 누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문을 굴려줄까 하고서는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무덤 문이 그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지금 큰 걱정, 당황스러워하고 있죠. 천사가 나타났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어요. 겁에 질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신을 추스리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그거는 모르겠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이 소식을 알린 여인들이 다시금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여인들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뒤따라 도착한 여인들은요. 시신도 없는 무덤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가시는 길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드렸는데 하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든 이들이.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가 보다, 무덤 관리인인가 보다. 그래서 울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거하고 있는 자는 기존에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자는 신령한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령한 존재 예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비로소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이어서 이 마리아가 이제 다른 여인들, 자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미 무덤을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열렬히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야지 하고서는 부단히 가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예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고 그 이후에 이 여인들,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10명의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 주에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둘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다른 여인들입니다. 셋째는 베드로였고요. 넷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고요. 다섯째는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오랜 군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제대를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제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연인, 사랑하는 연인에게 찾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럴 줄 아니하고 가족들을 만나기도 전에 뭐 연인을 만나기도 전에 그저 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보다도 술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누군가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상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그 순서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 1등, 2등 정도, 적어도 이 1, 2등 정도는 이러한 우선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순위에는 그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부활하시는 이런 전 우주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대속사역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나서 그런 후에 예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였나요? 아니면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여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을 예수께서는 각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왜 그토록 각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제자들이 더 수고했어? 아니야, 여인들이 더 수고했어? 이럴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만치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이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이 헌신하였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어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구경하고 있는데,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아니야 부인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도 이런 모습 보였단 말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물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는 배척했잖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이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달랐거든요. 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아, 그럼 요한은 정말 훌륭하구나.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훌륭한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자기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알다에다가는 헬라어가 그노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나 그 사람 알아, 좀 알아, 알고 지내, 지나갈 때 인사하는 사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대단히 밀접한 관계이다를 그 뜻합니다. 친족을 의미하거나 막역한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요한이 대제사장의 친척이 아니었느냐 싶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의 다른 제자들을 볼 때는 저 죽일 놈!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계를 세웠지만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고 다닐 때에 그런 요한을 보고 대제사장이 아유, 저 철딱서기는 없는 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죽여야겠다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 자기 친척이니까요. 아유, 언제 철이 들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할아버지 뻘인지 작은 아버지 뻘인지 여하간 그 대제사장이 나를 죽이진 않을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함부로 요한을 정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정죄했을지언정. 그래서 요한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기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여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도 그러니까 서둘러서 장사 지냈다 했잖아요. 그런 후에도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됐는데 차마 무덤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서 어찌할꼬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임당했습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라는 죄목으로 그렇게 처형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찍혀서 함께 처벌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목숨 부지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여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저 형통할 때에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더니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 그 11명의 제자들 만나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때에나 환난을 겪을 때에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예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 주시기에 앞서서 각별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마가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 뵈었다 할 때에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 해도 되는데 굳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에 그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했어요. 군대라고 이름할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땠느냐? 옷을 벗은 채로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쉽게 끊어버렸어요.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억눌려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게 억눌려서 수많은 추악한 죄들, 추잡한 죄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도 온갖 더러운 죄들을 저질렀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들려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7 귀신에게 억눌려서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하고서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곱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쑥 뽑혀서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고 마리아가 자유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요,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적용되었던 거예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뭐 예수님 더 사랑하려면 죄 많이 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요. 예수님을 더 절실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광명을 얻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성경은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스스로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구해주시다니, 죄사해 주시다니 하고서는 예수님을 남들보다 더 각별히, 특별하게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더 각별히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최우선적으로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부럽다. 나도 더 죄사함 많이 받으려면,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더 지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우리랑 달라서 뭐 특출나게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시뻘건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7 귀신보다 더 고약한 존재, 마귀와 온갖 악한 세상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영들에게 우리가 억눌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져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악의 쇠사슬을 예수께서 끊어내 주셨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고요. 5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오순절이지요. 그때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을 때에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을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느꼈던 절망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령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렬한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휴, 니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크게 상심했지. 예수님 죽으신 걸로 마음 상처가 컸지. 그래서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우리 말을 안 믿어주네. 아무도 안 믿어줘. 이를 어떻게 해? 하고 낙담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제자들이 아유 정신 좀 차려요. 이 여인들아 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나는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야?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를 초월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상관없이 그저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방면에서 크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돈 몇 푼 우리에게 쥐어주면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변함없이예요. 평안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따르고 위하여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에 크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 사노라. 예수를 더 사랑하며 예수만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께만 소망을 둡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우리가 그 열려진 휘장을 통하여서 주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의 압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영께서
진리의 불길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도말하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얻을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 될지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근심, 염려,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심어준 그릇된 자상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의 모습을 나의 아름다운 자상으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예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와 저주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지어다. 감사가 가득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치 말지어다. 모든 무거운 눌리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지금 병고침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우리 각자를 만나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손을 얹은 그 부위가 고침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신의 은사가 내려서 지금 병이 사라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청결하게 되어라. 내 신경이 온전하여지고 내 조직이 온전하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고 충동증 비염이 사라질 것이고 턱관절이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 디스크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깨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손목과 팔목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 것이고 허리가 고침받을 것이고 골반이 자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과 발목이 샘을 얻을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오장육부가 예수로 치료를 받아라. 혈액이 청결케 될 것이고 모든 장기들의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가득히 썰어 있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샘을 얻게 넘치게 될지어다. 각별히 하나님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도 온전케 하시고 질병 한결났다가 일격들로 물러가는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여져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 건실하게 결단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신령한 은사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위에 누구나 넘치는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우리가 등장한 그 여인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힘써 섬기고 헌신하기를 결단하였으니 이 예물이 그러한 거룩한 헌신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